이번 주 수요일이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에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이마에 재를 가지고서 십자가 성호를 긋게 됩니다. 물론 장로교회에서는 제수요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많지 않지만 성공회나 또 감리교회에서는 제수요일을 굉장히 중요한 교회력으로,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이마에 재를 가지고 성호를 그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저 말씀을 하고 이마에 성호를 긋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말씀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이 인간의 실존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 덧없는 인생,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인간 실존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라고 제수요일 날 성호를 이마에 긋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수요일이 시작됨으로써 이제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을 뜻하죠. 이 40일은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되기 전날까지의 날짜를 40일이라 그럽니다. 물론 그 안에 주일이 한 6번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뜻합니다. 이 40일이라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를 더욱더 생각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한 것까지, 그래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한 날 부활절을 기다리는 40일 기간, 그것이 사순절 기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고난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제를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40일을 보내시면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실천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 전반부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개역 개정판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저 해석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 해석보다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해석이 훨씬 더 원어에 맞는 그런 해석이라 생각이 듭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런 표현을 썼죠. fix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런 fix라는 단어는 고정시키다라는 거예요.
보통 고정하는 게 아니라 못을 박는 그 고정함입니다. 그저 우리의 눈을 못을 박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곁눈질 하는 게 아니에요. 고정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원어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한 그런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라본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한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죠. 우리가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혹시 또 바라본다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인 언어일 수 있으니까 이 바라보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만 생각해라. 얼마 전에 김수전 목사님이 우리의 생각이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매일매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의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또 필요 없는 잡생각들도 우리들에게 많죠. 그런 모든 잡생각,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들 다 내려놓고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3절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시니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죠?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기간을 이번 사순절이라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어쩌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죠? 한 곳에만 집중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가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실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도 세상에 나가서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채워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지만 그 모든 생각을 잠재우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채워넣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할까? 우리의 시선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어디에 더 집중되어야 할까? 히브리서 기자는 2절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냐?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주변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인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내를 하시는데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힘들고 인내가 어렵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인내하신,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기간이 바로 우리가 보내야 할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요, 구원의 완성은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내의 사건이에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내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1절 말씀 속에 또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경주자로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우리가 하는 경주는, 이 믿음의 경주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단거리 경주라면 순간적인 열심으로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뛸 때는 그 순간만 열심히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결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의 경주예요. 이 장거리의 경주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고비가 너무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목회에 수많은 고비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찾아올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완주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 목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단거리 경기라면 그 단거리 경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거리 경주는 순간순간 열심으로는 부족해요.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적으로 단기 경주자처럼 열심히만 해가지고 우리의 단거리 경주,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정말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를 우리는 고비 때마다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거리 경주를 하는 동안 우리에게 고비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이 고비들이 무엇인가 하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피곤함입니다. 지치는 거예요. 장거리 경주는 고비가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비는요, 실망과 낙심이 찾아와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단거리 경주면 그 순간에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응답이 더딜 때도 있고요. 그죠?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이 장거리 경주에게 가장 큰 고비는 피곤함과 낙심입니다. 이번 코비드 19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코로나 19이 미국에 왔을 때 뭐 여름만 지나면 우리가 된다라고, 그죠? 우리 힘껏 뭐 참아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2년이 훨씬 넘어버리자, 장기화가 되어버리자 우리는 점점 지쳐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쳐서 아무 일도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지쳐있는 이 마음 상태에 고비가 찾아오는 것은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이 큰 태풍이 확 지나가서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얼마나 실망과
낙심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거 포기해버릴까? 도망칠까? 이런 생각들도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이 장거리 경기를 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고비가 되는 것은 피곤과 낙심입니다. 그래서 3절 속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고비 때마다, 피곤하고 낙심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코비드 19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지침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낙심이 있죠. 절망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까지 견뎌내셨던 그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인내는 어떠한 인내일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그 인내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그 인내는 우리하고 뭔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인내, 참는다, 견딘다 할 때 무조건 참잖아요. 무조건 견디잖아요. 무조건 견디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참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내는 그렇게 무조건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참음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고 견뎌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감정은 언제 찾아옵니까? 현재 내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뭔가 내게 만족감이 있을 때 내가 기뻐하는 감정이 생겨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기쁨은 현재에 있지 않아요. 현재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의 속 안에 있는 참 기쁨은 현재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현재의 무엇이 만족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내일에 대한 기쁨, 참고 견디고 난 후에 주어지는 이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미래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쁨을 현재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쁨은 내일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 내일에 대한 기쁨, 그 참 기쁨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지쳐갑니다. 때로는 낙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이 고통을 진짜 참 기쁨, 내일에 대한 참 기쁨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고 참고 인내한다면 그 참 기쁨이 미래의 어느 날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견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고비가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인내하셨던 그 앞의 기쁨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인내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채워놓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의 기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